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 미국을 기억하시고 그 선거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사태가 빠르게 진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러나던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 해서 끝에 하는 인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눈물로써 주 안에서 축복의 권면이자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절만 보아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마치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속삭이듯,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쏟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는 외적인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서 그런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들?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두가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기업 운영 철학 이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과 이윤보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지상 대명령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변화받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가 전한 예수님으로 변화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그의 눈에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쏟아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한껏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바울과 똑같이 그들이 자랑스럽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면류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에서도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개척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등 교회 크기와 사이즈와 상관없이 문제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몸된 교회, 우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분 1초에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닥쳐올 고난과 이미 야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 우리가 있지는 않겠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가끔 우리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나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예기치 못한 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난 문제에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문제를요, 나에게 시작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이뤄낸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자세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것. 즉, 일어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자세는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리더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둘의 관계를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네 잘못이니까 네가 사과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절대 풀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며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런 문제는 물론 그대로 있지만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본다면요, 어쩌면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용서하기 어렵고 시험의 대상이 여전히 대상이 되겠지만, 그 문제인 대상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차츰차츰 변화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능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회복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게 되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는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 두 리더의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면류관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예수님의 기쁨이요, 사랑받는 자요, 면류관이 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고비가 옵니다. 흔들리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요, 인생 자체에 이런 고비의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라.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이 확고히 서다라는 뜻이 있고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경건과 정직으로 계속하여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요,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 군인들, 그렇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 있는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여 승리한 마라토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대개 다툼은요, 교만과 상처가 함께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겸손한 마음, 곧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자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겸손히 나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꽉 막혔다고요. 융통성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요, 먼저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용서하고 겸손히 대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풍성히 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목회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돕는 동역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리더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닌데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자들을 위해,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인생들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벌써 품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품은 자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이요, 여러분 인생의 능력 되어집니다. 그리고 허락된 예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사십시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기쁨 된 자, 그리고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삶을 거뜬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된 자 되었고 주님의 면류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루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많은 이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필요 또한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